오늘 본문은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 성경 55장 1절부터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 사셨으면 저랑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구원이라는 주제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한 사람이 어떻게 중생을 하는가? 거듭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가? 이런 질문을 갖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과정을 살펴봤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죠. 구원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도 일방적이고도 아주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홀로 일하시는 사역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라고도 했죠.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종교, 다른 철학에서는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명령을 하죠. 이것을 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저것을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대부분의 종교는, 대부분의 철학은 명령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명령형이 아니라 진술형이라고 그랬죠. 진리를 선언하시고 진리를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리 선언을 하시고 진리를 진술하시고 우리는 그 진리를 수동적으로 듣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 사역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의 형태도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어떤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의존적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일방적인 사역을 믿음으로 수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진술형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의하면 죄인은요, 병자가 아닙니다. 환자가 아니에요. 죄인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 하나님을 향해 죽은 자예요. 쉽게 말해서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겠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아예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은요, 악의 열매를 맺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선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도덕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죄인이지만 타락했지만 일부 도덕적이고 일부 선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 남아있는 것에 불과하지 그들이 도덕의 원천이시고 선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반역자예요.
선의 원천에서 떠나 살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에 오염됩니다. 이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고여있는 웅덩이와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흐르는 강물은 어떻습니까? 물의 원천이 그 자체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물을 유지하죠. 고여있는 웅덩이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깨끗할 수 있지만 물의 원천에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오염되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죄인은요, 죄의 씨앗과 죄의 뿌리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 아이들, 그런 어린이들, 그런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마치 고여있는 웅덩이처럼 점점 더 악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점점 더 교만해지고 점점 더 자신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설계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사는 것이죠. 가장 커다란 문제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 죄와 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바가 없다는 것. 이게 인생의 큰 문제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앞서 예로 든 것처럼 병자는 아무리 아파도 기어서라도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아파도 택시를 불러서라도 응급실로 갈 수가 있어요. 뭔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이것을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나에게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꼭 도덕적일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꼭 죄를 짓지 아니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꼭 선하신 분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를 심판하지 않고 악인을 형벌하지 않는 하나님은 사실은 어떤 하나님이죠? 전혀 도덕적이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전혀 윤리적이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전혀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이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시는 것이고요.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가장 중요한 특징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난 시간 구원과 관련된 5번째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오류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만 이해하는 거예요. 만약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에만 있다면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사역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너희 모든 죄인들아, 내가 오늘부로 너희의 모든 죄를 없애주겠다. 없는 걸로 치겠다. 그냥 다 없는 것으로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자, 이제부터 너희 모두는 다 의인이다. 나는 이렇게 사랑이 많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끝이 나는 거죠. 굳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비극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원 신학에서 제거해버린 거에서 모든 교회의 본질이, 모든 교회의 변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이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 이러다 보니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지조차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운명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어떠한 운명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거죠?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만족시켜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꼭 나의 구원에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위에서 그분의 의를 나에게 옮겨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나 대신 죄인처럼 되셨고 나는 예수님처럼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지옥으로부터 건져냄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 거룩하신 사랑. 그러나 거룩이 제거된 하나님, 오직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죄를 혐오하지 않아요. 죄인을 분별하지도 않아요. 죄인을 멀리하지도 않습니다. 악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만 따라간다는 것이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특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교회의 변제가 관련된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몰라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 죄를 사랑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죄인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권면과 책망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데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랑하죠. 하나님의 모든 걸 사랑해요. 하나님의 책망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징계도 사랑합니다. 그것이 내 생명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살펴본 겁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과 관련이 있어요. 명령형이 아니라 진술형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능력하지 않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읽으셨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불러주시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너희들아 와서 값없이 지불하고 먹으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께서 아주 간절하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 부르고 계십니까? 구원을 위해서 부르고 계시죠. 생명을 위해서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로 와서 귀를 기울이고 꼭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 선언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죄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심판에 대해서 진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진술을 들을 때 주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역시도 기독교 구원의 독특성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다른 종교, 다른 철학과의 구분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건데요. 첫 번째, 홀로 수양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혼자 동굴에 들어가거나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혼자 면벽 수련을 하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불교나 도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혼자 수련을 하다가 아주 커다란 깨달음을 얻으면 그 순간을 구원의 순간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열반의 순간, 해탈의 순간. 원효 대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원효 대사가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을 먹고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고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홀로 수양을 하는 중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구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구원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선언이 우리 삶 속에 외쳐져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선언, 그 진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둘째, 또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서 점지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선언과 그 진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진술을 듣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구원 역시도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주님의 진리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신비 체험이 있었다면 그걸로 끝내지 말고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부르시기 위한 한 단계일 뿐이지,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완성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진리 선언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별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요. 세 번째는 사실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구원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보면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도 않아요. 설교를 듣지도 않아요.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앞서 서규리문답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모든 외적 수단들을 하나도 활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막연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중에, 복음이 진술되는 중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설교를 듣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은 얘를 좀 구원해 봐야겠다 이러면서 일하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간절히 부르시겠어요? 너희는 와서 내게 들으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물을 먹으라. 너희 굶주린 자들아 와서 값없이 나에게 와서 먹으라. 듣고 들을지어다. 왜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렇게 부르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라는 외침을 듣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의 권면을 받지 않고 죄의 질책을 받지 않고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반드시 부르시는 것, 반드시 진술하시는 것, 반드시 선언하시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본문 4절, 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본문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는 보라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이 보라라는 말,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 자신의 선언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외침이에요. 보라, 보라. 자, 이제 한번 제대로 보아라. 내가 하는 말을 제대로 들어보아라. 진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 보라.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게 뭡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이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술하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초청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입니다. 이 부르심,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불러주시는 이 부르심에는 2가지 부르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는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일반적인 부르심이란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전해지는 부르심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설교를 들을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를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반적인 부르심,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이것은 성경적으로 현실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는 장면인데 실제로는 어땠죠?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얼마 안 있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합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는 무거운 짐을 벗고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이 요청에 응답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성경 자체가 사실 부르심의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초청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달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한다고 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을 갖는 건 또 아닙니다. 수많은 권면과 수많은 책망이 있어도 전혀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부르심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르심 속에 누군가는, 소수는 반응을 하죠. 누군가는 책망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누군가는 복음의 진술을 듣고 그 안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따릅니다. 누군가는 오라는 초청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누군가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부르심을 듣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일하셔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효과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기독교 구원의 특징, 진술형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그 복음의 진술을, 그 복음의 선언을 들어야 돼. 듣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의 초청에 응하게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국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소용이 없겠네. 어차피 될 사람 되고 안 될 사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의 관계를 바로 안다면 이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예요.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부르심 없이 효과적인 부르심도 없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설교를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설교라는 일반적인 부르심 없이 효과적인 부르심도 없습니다. 권면이라는 일반적인 부르심 없이 효과적인 부르심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전도를 받지 않았는데 효과적인 부르심은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구원을 원한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갈망한다면 우리는 일반적인 부르심, 곧 설교와 권면과 성경과 전도 앞에 서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 거죠.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뭐라고 외칩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언제 돌아오래요? 돌아올 만할 때에 돌아오라고 해요. 심판이 임하기 전에, 형벌이 임하기 전에, 은혜의 때가 끝나기 전에 돌아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초청에 응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진리 선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술되는 그 중에, 그 순간에 주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너그러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권할 것은 이겁니다. 들으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들으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권면을 들으세요. 책망을 듣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이켜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 부르심에 응하고 그 초청에 응하는 자, 주님의 용서를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는 주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 구조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정하기도 하죠. 이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 신앙의 형태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 사역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 자, 그 신앙 형태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토론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에서 합의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구원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효과적인 부르심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겸손히 응하여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땅한 구원에 합당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권고를 듣고 그 권고를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에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이 부르심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